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 사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가? 제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영재원에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는 어제 외국어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번 학기만 마치면 이제 유학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개 당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채팅방에다가 나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내 아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들이 세상적으로 내 자녀는 영재학원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를 잘해요. 그리고 유학에 갈 계획이에요. 이런 부모들 앞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내 자녀가 예수님만 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 아니죠.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학생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못 쓸 종교다.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 공감을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만 종교냐?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냐?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쓸모없는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 컴퓨터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할 때 과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찾아오고 4년 내내 졸업할 때까지 그 사람은 아주 바보 취급을 당할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는 어떤가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자신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뻘떡 일어나서 먼저 짐 싸서 나와버렸어요. 친척들은 그 뒤통수에 대고 말합니다. 또 그 교회냐? 너는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바로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말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대충 지나간다거나 혹은 그 버거운 말로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6장 14절 말씀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한번 보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버거운 말을 할까?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은혜롭게 믿어야 하고 구약도 특별히 할례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그 행함까지 함께 곁들여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형적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의롭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외형적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것에 반해서 우리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두 번째의 풍습은 뭐냐면 로마 사회의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출신 성분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와 학적인 배경들을 자랑하는 문화였어요. 로마 사회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종교의 옷을 입고 들어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출신 성분을 강조하고 시민권을 강조하고 학력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요. 율법을 누가 많이 지키느냐, 바리새파냐, 누가 사두개파냐, 누가 계보가 더 정확하냐, 그리고 종교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대로 옷을 바꿔서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출신 성분과 학력과 지위가 그들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고 칭찬하게 만들었듯이 똑같이 그 로마 사회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했다. 누가 할례를 받았느냐? 누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12절인데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맞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율법, 할례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지키는 것만이 의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의 갈등들이 매우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이방인 성도들의 목소리보다 더 컸다는 거죠.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침투한 이 두 세력을 막아내고 또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 갈등을 복음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의 해결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바울은 지켜내야 되고 은혜를 강조하는 이방인 성도들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세력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도 성도고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도 성도이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도 살려내고 이방인 성도도 함께 시험 들지 않게 살려낼 수 있는 그 특효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특효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바울의 지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신앙의 자랑을 사람의 공로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나 자신의 허물들이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됐다라고 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자랑을 부서뜨리고 은혜주의의 남용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단점이 뭐겠어요? 자유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방종으로 가거든요. 신앙인들 중에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계속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방종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되고 어떻게 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오는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가기 쉬운데 그 방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자랑하고 족보를 자랑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했던 바로 그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박혔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로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요. 성도의 기준은, 다시 말해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세상의 종교적인 인정이나 평가에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만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함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적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이방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죠.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면 깊은 곳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나 혹은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내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지나친 방종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 십자가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쉽게 외모나 능력, 그리고 학력이나 어떤 재산, 그리고 가족의 어떤 배경들을 자랑하고 또 거기가 되지 못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나의 존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흔들릴 때 무너지고 말 거예요. 잘난 척하고 싶을 때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세속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모가 화려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배경이 축출나고 이런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럽고 모멸된 십자가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고 창피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학부모들이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대학교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 나만 바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인관계, 십자가의 겸손과 용서로 대하십시오.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사람이 우월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대할 때 십자가의 겸손과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데 상대방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대할 때 우월감이나 혹은 좌절감에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월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겸손과 십자가의 용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거예요. 나의 선택,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는 선택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지요. 신앙인들 중에 혹시 이익이나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신앙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는 선택을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침범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가볍게 본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런데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를 포기하고 무력해져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과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영적인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를 포기하다, 자기가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이제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힘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네, 내 자랑, 내 공로,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과 가치는 세상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랑할 때 드러납니다. 주여 십자가의 겸손과 용서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네, 상처 준 사람을 대할 때도, 불편한 사람을 대할 때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내 개인 속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완성된 십자가의 겸손과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건너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선택하게 하소서. 네, 편안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직함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기준에 휘둘리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담대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를 했으면 해요. 주여,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들 대할 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용서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십자가의 가치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